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와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와 여러분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에게로,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와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게 하는 그 신앙,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숙한 신앙애로, 예수님 닮은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온전해 가는데 그 인격자의 그 변화된 모습을 말하면서 그 신앙에 죽은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고 비교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 신앙인입니다. 말은 하는데 그 행동이 신앙인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가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아니 또 행함으로 어떤 공을 세워야만 구원 얻는다 그런 말입니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 공로를 많이 쌓아야 그 공로로 구원 얻는단 말입니까? 하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십자가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진실이라면 그는 반드시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참된 자녀입니다. 라고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은 행함으로 공로를 세우고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즉 살아있는 신앙인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건 죽은 것이라. 이건 두 개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너무 기복적이라는 것, 너무 복받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흐르고 물량주의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이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믿음이 좋아요. 교회도 크게 져요. 근데 문제는 행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행하는 척은 하지요. 진실되지 못해요. 제가 늘 싫어하는 건 뭐냐면 무슨 고아원이나 또는 이런 어려운 데 가서 기부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제발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오지 말아라. 제일 그분들이 싫어하는 것이 양로원이나 고아원에서 라면 박스 몇 개 갖다 놓고 사진 찍는 거 제일 찍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그렇게 사진 찍어서 했네 하고 자랑 삼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토하고 싶은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이웃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신앙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더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속에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내 이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는 그 도움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웃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웃사랑도 우리끼리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래서 구제하는 일이나 장학사업을 하려 할 때 정말 당회에서 맨 먼저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우리 교인입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가 먼저예요. 아니 우리 교인 먼저 챙겨야지. 그 마음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믿는 사람만 도와라. 믿는 고아만 도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속에는 당신 교회 다녀 안 다녀 물음이 없어요. 당신 어떤 신앙을 가졌어? 물음이 없어요. 무조건 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이기에 도운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런 생각이 교회 리더들에게 꽉 차 있어요. 우리 교인 먼저 우리 교인 먼저. 그러다 보니 그 사회 속에 섬이 되어버려서 교회가 전혀 사회에 이게 동화가 되질 못해요. 지난번에 몽골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온곡을 선교회라는 곳에서 그 초대해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전주에 있는 큰 교회를 탐방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그분들이 가장 은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대답이 이겁니다. 우리가 몽골 사회에서 초대 목사로서 하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었더니 한국교회에 오니까 한국교회는 교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한국 지역사회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가서 돌아가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교회로 세워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 듣고 참 감동을 했어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한국교회는 정말 우리 사회 속의 섬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어떤 자매나 형제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이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굶고 있는 사람에게 평안히 가시오, 몸 따뜻하게 하고 잘 먹으시오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말뿐인 거 아니에요.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컨대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힘겹고 미래가 암담한 사람에게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말만 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굶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 그 굶고 있는 사람을 본 당신이 까마귀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당신으로 하여금 보게 한 것은, 그 어려운 형편을 알게 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까마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까마귀가 올 거예요 하고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 그런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가서 위로한답시고 엘리야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먹이실 겁니다 하고 돌아오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까마귀가 되셔서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때로는 불만이 있어요. 대부분이 설교를 하십니다. 입에 거품 물고. 그러면서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끝. 불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까마귀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실천이 없어요. 이론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론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말씀을 목사님 여러분이 계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당신이 그 까마귀여야 합니다라는 말까지 해야 한국 교회는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인들이 그러잖아요. 이 천국 가면 우리 한국 교회 믿는 사람들 입만 동동 뜰 거라고. 말만 있다는 말 참 수치스럽게 들어야 할 말입니다. 18절 말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들은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를.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런 믿음은 그냥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귀신 같은 믿음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가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야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쓸모없는가 단식하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실험하셨어요.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 그러니까 테스트 겸 트레이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제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진짜 믿음이에요. 뭐요? 아들을 바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걸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24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해야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 똑 띄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녀 라합을 예로 들고 있어요. 창녀 라합이 정탐꾼을 잘 대접해서 의롭게 됐다, 이 말인데요. 이걸 여러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도 꼭 무슨 창녀를 예를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녀 그러면 아주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가 성자라고 칭할 만큼 믿음이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 창녀 믿음만 못하다, 그런 말로 충격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막 불 붙는 것 같아서 믿음 있는 사람 막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이 신앙을 실천하지 않으면 막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필요한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행함은 두 바퀴와 같아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해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과 믿음이 같이 굴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의 사람은 행함이 없을 수밖에 없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함이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행함으로 증명되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론도 있고 시험을 보면 그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아도 막상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아멘 한 대로 행하며 살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숙됐으면 이제는 그 사회 속에서 섬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안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힘들죠? 말씀 아멘 했는데 그걸 행하려고 하면 막상 교회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 했어요. 그거 행하려고 되돌았으니까 현실이 보여요. 다 겪는 일들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의 말씀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퍼펙트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증거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